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예배자로 섰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드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라고 공의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며 찬양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세상에 나아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25년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반성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잘 이겨내어 주님으로부터 잘했다는 칭찬받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영아 유치부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세우셨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며 지혜롭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구벼 살펴주시고 드시는 것 잘 소화되게 하시고 강건한 신앙을 통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르신들의 강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들을 세우셨는데 맡은 바 직분의 충성을 다하며 목사님을 보필하며 성도들을 돌아보며 가르치며 전도하게 부족함이 없는 교육자들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왕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사 건강의 육체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할 때마다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움과 고통에 처한 자들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확신의 믿음을 갖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를 세우셨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을 기억하시고 봉사의 손길과 헌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로마서 5장이 되겠습니다. (5장) 18절 1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로마서 15장에서 고린도서 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일부에는 못 드렸는데 26년도 요람의 사진 교체 필요하신 분들 본인의 사진을 주셔도 되고 또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사진을 또 찍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교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오후 예배 시에 내년도 또 새롭게 사역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찬양회 교육위원회 각 부서 그리고 대원들 그리고 구역장 이렇게 부구역장 또 소개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함께 기억하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4구역의 부구역장으로 김재용 집사님 또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층 광고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이제 여러 모양을 쓰던 5층을 좀 리모델링해서 좀 꾸몄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는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 중간에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5층을 아이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전부 다 바꾸었는데 그래서 5층과 4층을 동시에 두 군데를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5층에 대형 스크린 프로젝트도 새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봤습니다. 그다음 또 보시면요. 대형 냉난방 시설로 이렇게 완전히 다 교체를 했습니다. 수납장, 놀이기구, 체육기구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바닥도 안전 매트로 그리고 벽에도 안전 가드 다 이렇게 설치가 되었고 지붕과 그리고 라이트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회실로 있었던 5층 조금 아래 공간입니다만 거기도 같이 우리 아기들이 놀 수 있는 엄마와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앰프 시설 같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냉난방 시설이 잘 다시 또 되었습니다. 그리고 4층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당 그 뒤쪽으로 교제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세 군데를 이렇게 공간을 나누어서 설치를 했고요. 여기에서 구역 예배든 아니면은 또 뭐 회의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따로 했고 주일 식사 시간은 문을 열고 식당으로 이용을 하고 평소에는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교제방으로 이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층 카페도 수정을 해서 좀 보완을 해서 천장에 그 에어컨을 하나 더 설치를 했고요. 지붕도 다 공사를 이렇게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끝인가요? 네, 이제 보여주는 거 내용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당에서 이 내용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1월 첫 주에 공동회의 때 리모델링 사건을 상정을 해서 공동회의에서 의결을 했고 안건을 저희가 허락을 받았고 그래서 5월 달에 TF팀이 7명이 구성이 되어서 공사 범위 및 공사 업체를 확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은 한 5,741만 3천 원이 총 비용이 들었고요. 이 비용은 기금에서 임시로 차용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간략한
커팅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5층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아기들 같이 이렇게 좀 불러서 간단한 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아이들 올라가서 마음대로 이렇게 좀 공간을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더 쓰여질 것인가는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의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사하시고 또 수고하신 분들께 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중에 남명길 집사님 모친 장례가 있어서 오늘까지 아마 장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고 올라오시면 또 위로의 교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아래의 광고는 신관정밀 박인희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순조로이 진행됨에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기도가 늘어나는 감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이직을 합니다. 몸과 마음 다치지 않게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들에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안전하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가족 모두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엄마의 장례를 은혜롭게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 길 왕래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께 감사하며 손길로 애써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심을 살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주왕의 가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신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가며 부지런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주시는 그 힘으로 이 험난한 세대를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언제나 붙들어 두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상을 갈아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갈아타는 사람들. 이게 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아담의 세상은 뭐고 그리스도의 세상은 무엇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개의 세상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아담의 세상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있다. 설명이 필요하실 겁니다. 우선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담은 인간 세상의 대표가 되었고 그리스도는 예수 세상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아담과 그리스도가 각 세상을 대표하는 공통을 갖고 있다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은 죄와 사망을 이 땅에 가져온 저주의 대표가 되었고 그리스도는 죄사함과 생명을 가져오신 구원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끌어가는 이 세상은 불순종과 교만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우선하는 세상이 되었고 반면에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세상은 순종과 겸손과 희생과 섬김과 은혜와 사랑이 우선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성경과 교리를 배우신 분들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알아들으실 겁니다. 설명을 조금 더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인간 아담은 저절로 대표가 되었습니다. 최초다 보니까 혈통으로 이어지는 인생의 시조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 세상의 그리스도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역사 속의 십자가였고요. 사실 십자가는 뜬금없이 나타난 표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논할 때마다 늘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 했는가? 똑똑한 이 질문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십자가의 진실을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지으셨지만 내버리면 그만이고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냥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버리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쪽을 택하셨고요. 그리고는 사람을 택하신 그 대가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억울한 한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또 다른 세상을 열어가는 예수 세상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야 했던 시작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두 개의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개의 세상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모든 인간들은 혈통을 따라서 아담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절로 아담의 세상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아담의 세상이죠.
예를 들면은 아담이 지었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교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을 더 따르려던 신앙적인 배신, 그리고 호적을 파내가지고 단절의 선언을 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탕자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이런 이야기들. 이것은 아담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워버리고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인생을 뒤바꿔버린 우리들의 이야기로 아담의 세상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세상은 호적을 파간 아들처럼 본래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집을 떠난 사람이 되어버린 이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담의 이 세상은 마치 부모를 욕먹이는 불효한 자식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명예도 영광도 전혀 관심을 쓰지 않았고 도리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나갔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세상을 아담의 세상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조차도 이런 세상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인생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긴 대로 살고 성질대로 살고 본성과 기질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이 품격을 잊어버린 것, 이런 것들이 아담의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증거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해야 하고 기도를 드려야 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 자녀로 살아가려고 자신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본성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과연 성령을 아는 사람들인가? 믿음의 세상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살펴야 한다면서 질책을 남겼는데, 우리들의 말 한마디 그리고 나의 행실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과 직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었죠. 당신 누구 집 자식이냐? 세상이 물을 때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래? 여러분, 세상식으로 따져 묻는 질문은 아니지만 바울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깨우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루의 시간, 하루의 일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대화, 사건, 생각, 감정들 우리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빛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얼굴을 가릴 수도 있다. 이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마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당신은 과연 어느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인가? 자, 그래서 아담의 세상을 말해주는 특징 6가지를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앞에 보시죠. 첫 번째는 하루의 스케줄과 메시지와 뉴스와 그리고 관심사의 일들 가운데서 하루의 삶 속에서 기도를 찾아볼 수 없을 때. 두 번째는 일터에서 오직 돈과 성공과 물질에만 매달릴 뿐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과의 관계는 전혀 무시가 되어질 때. 세 번째는 갈등이 일어날 때 분노하고 불만을 품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질투하면서 신앙적인 해결보다도 갈등을 부추길 때. 네 번째는 뒷말로 수근수근하는 뒷담 하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과한 표현이나 상처 주는 말투 등 자기 안에 있는 그 말투로만 집중할 때
5번째, 힘겨운 일, 고통의 시간, 작은 일 등 사건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크게 확대시키고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남을 탓하고 자기 방식에만 갇혀 지낼 때.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감정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말씀과 기도로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감정대로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아담의 세상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만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것은 잘해, 그러나 어떤 것은 아직 잘 못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문제들을 많이 염려했고요, 대단히 민감했습니다. 기독교는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이 진리만 깨달으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말은 어떻게 바꾸어야 되고, 행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심하게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걱정과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구절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담아 놓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에베소 4장 29절 32절, 이것은 한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었는지. 자, 한번 우리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이런 가르침들은 보시는 성경 구절 그대로입니다. 바울은 이신칭의 못지않게 이런 방식들을 사실은 생명을 걸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세상에서 태어나서 아담의 세상에서 살다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아담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세상을 갈아탄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 주는 또 하나의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은 앞서 말한 대로 이 나라는 혈통으로 세워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 버려 피값으로 세우신 나라였다. 자, 그런데 본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나라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아담의 세상 안에 갇혀서 자신의 죄악의 습성대로 사망의 습성 안에 살아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들의 피값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 위에 세우신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원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렀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이 나라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로 세우신 나라였기 때문에 언제나 이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는 따라붙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뭔가 좀 마음이 찔림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심령 속에 움찔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아직 정직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조금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겁니다.
자, 회개가 무엇인지 많은 설명을 우리는 들었을 텐데, 그러나 오늘 이 의미로 말한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설명한다면 이 회개는 뭐냐? 세상을 갈아타는 것이다. 아담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자, 아담의 세상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세상은 믿음으로 갈아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라는 이 말은 아담의 세상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의 세상으로 갈아타겠다는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는 아담의 세상을 떠나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탕자처럼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킨 그 아들처럼 아담의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세상 안으로 내 인생과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요, 자신을 생각할 때 아픈 마음이 담겨져 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탕자처럼 살아왔던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그 일말의 마음의 양심들, 영적인 양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는 인생의 결말을 알고 살자. 내 인생의 결말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분이 허락하신 시간까지만 나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유라굴로라는 그 죽음의 풍랑 앞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일깨워 주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결말을 그는 굳게 믿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요. 자, 그런데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커녕 아직도 내가 여전히 아담의 세상에서 기도와 성령보다도 육신대로 사는 것이 더 강하다면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아담의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의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그 세상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마음, 그리고 믿음의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마치 탕자가 돼지처럼 살아야 되었던 그 아담의 세상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집, 그 세상으로 나는 돌아갈 것이다. 성경은 이런 마음을 믿음이라고 말해 주었고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없이 살아왔던 그 험한 세상에서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나는 돌아가리라, 마음의 순종을 하는 것. 자, 그래서 회개와 믿음과 순종은 예수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런 단어로 표현을 부르셨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후에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아담의 세상에서 예수의 세상으로 세상을 갈아탄 사람들이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는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세상으로 세상을 갈아탄 사람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는 이런 신자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자,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런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세상으로 세상을 갈아탄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아담의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 반대를 보면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담의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하나의 특징을 딱 가져옵니다. 그것은 뭐냐? 혈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아담의 세상이다. 그래서 반대로 이것을 버린 예수의 세상을 갈아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인간의 혈기를 버리고 본성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혈기를 부리는 세상과 혈기를 고집하며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혈기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혈기가 왜 폭발합니까? 자기 감정만이 소중하고 자기 체면과 자기 자존심과 자기의 기분만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하게 건든다고 여겨질 때, 감정과 체면과 자존심이 틀어졌다고 생각되어질 때 통제가 되지 않는 스프링처럼 절제보다는 혈기가 먼저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혈기의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혈기부터 터뜨리고 맙니다. 판단은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할지라도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었는데요. 말이 거칠어지고 독해지고 상처를 주는 말들로 골라서 쏟아내고 누가 나를 건드린다는 이런 신경질적인 이런 반응들이 혈기였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혈기를 고집하는 겁니다. 감정을 신념처럼 붙드는 것인데, 화가 나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한 마음들을 그것을 곱씹으면서 마음의 불을 태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은 이미 혈기의 감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가 들어갈 틈이 없고 어떤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결국 혈기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질식시키는 것이다. 정말 큰일 난다. 여러분, 혈기는 일시적으로 죄악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혈기를 고집하면 영원한 파멸을 부를 수도 있다. 바울은 큰 책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세상을 갈아타는 것입니다. 혈기로 살아가는 세상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혈기를 죽이고 대신에 영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나 신앙에 대한 진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아담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세상을 바꿔 탄 사람들은 혈기를 죽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혈기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혈기는 인생을 지배하는 내 인생의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을 갈아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을 이 혈기를 내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그 왕의 자리를 내어주셨다. 영적인 쿠데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혈기를 몰아내고 나의 그 자리에 예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영적 쿠데타가 내 안에서 일어난 세상, 이런 세상을 바울은 이렇게 나중에 요약을 해주었는데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을 그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보내주세요. 네, 자, 사랑의 세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상대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용납이다. 혈기를 버린 세상을 갈아탄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버티며 견뎌주는 인내다. 그리고 온유하며 친절하고 부드러운 행동이다. 그리고 나의 것을 나누며 베풀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의 과거를 물고 늘어지지 않는 용서다. 상대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수고의 삶이다. 영혼을 살리는 책임 있는 헌신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혈기를 죽이고
사랑의 세상으로 갈아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오른쪽 화면에 혈기의 세상은 뭡니까? 감정을 폭발시키고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우고 거칠고 독한 말을 쏟아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것이 혈기의 세상인데 이것을 고집하면 영원한 파멸이 이른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아담의 세상을 혈기라는 단어로, 이것을 물론 육신대로라는 말로 성경을 썼지만 바울은 하나의 이 이야기로 그 세상을 정리해 주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한 번에 다 살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갈아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혈기는 더 이상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리석다고,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십자가를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했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세우신 예수의 나라, 이것은 세상을 갈아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통된 특징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짧은 찬송을 하고 그리고 적용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거쳐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는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을 갈아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고요. 우리는 아담의 세상에서 예수의 세상으로 세상을 갈아탄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 특징을 그는 한 가지 단어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혈기였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혈기인가 사랑인가? 첫 번째, 실천 적용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 보았는가? 이것은 세상을 갈아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사는 세상은 독생자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얼굴이 가려지기도 하고 그분의 얼굴이 영광을 돌리기도 한다. 한시도 잊지 마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이 형태의 가장 중요한 뼈대로 혈기라는 단어가 들어왔다는 것. 자, 오늘도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세상을 갈아탄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릴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아담의 세상의 특징인 혈기를 꺾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 청년들 진로와 길을 열어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의 세상 속에 우리를 세우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보며 주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혈기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집과 신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런 그 혈기가 사라지지 않은 혈기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만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런 내 인생의 자리에 혈기를 끌어내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삶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고3 친구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 인생의 길과 진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병든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을 기억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흔들림이 없는 이 땅이 되어지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지나간 이때 이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다가오는 한 해도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잘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들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담의 세상에서 예수의 세상으로 세상을 갈아타도록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혈기를 죽이고 그 안에 예수의 세상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잠깐 앉으셔서 서로 옆에 누가 계신가 인사를 좀 나누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희경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어디 잠깐 이 앞에. 네, 우리 박희경 권사님 지난주에 어머니 소천하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많이 서로 돌아보지 못했는데 위로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고의 박수 하십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제 찬양하겠습니다.